말씀이 구절이 짧을 때는 사실 구절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말씀을 오히려 짧은 구절로 그렇게 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미쁘다 이 말이여 하는데 우리 한국말 무척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땀이 계속 버적버적 났습니다. 왜 이렇게 길지? 너무 길게 한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런데 미쁘다라고 하는 한국말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미쁘다. 미쁘다는 뭐 이쁘다, 기쁘다 뭐 이와 같은 표현처럼 뿌다로 끝나는 한국 고유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미쁘다는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미쁘다 이 말이요, 이건 믿음직하고 진실되고 진짜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무지 뭐가 그렇다는 얘기인가 보니까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이제 오늘 여기에서 사실 우리는 1절만 보았지만은 13절까지가 본문 말씀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본문 말씀도 그 정도에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감독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것을 더 확장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지체로서 모든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에게 관련된 이러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진실되고 참으로 믿을만하고 사실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그 일,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직분을 얻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이 일, 이거 참으로 미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직분이라고 할 때 오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직분은 일인가? 직분은 일인가? 무슨 뜻이냐면 계속 얘기가 나와야지 되겠어요.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어요. 직분은 일인가? 우리 직분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면은 처음에 탁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이라고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겸손의 표현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쉬운 게 하나 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자격이나 갖추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지체들과 그리고 저 자신 역시도 무엇인가 일이 내게 들어올 때는 내가 그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누구에게 좀 맡기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할 것 같아서. 얘기만 꺼냈다 하면은 집사님 이번에 작은 교회 리더 이 말만 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신이 없어서 얘기를 못합니다. 정말 제가 그 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딱입니다. 이렇게 맡겨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자격이 없어서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아서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일인데 그것을 부탁하는 일을 주저주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공유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보았지만은 디모데 후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부탁하라고 합니다. 자꾸 부탁하라고 합니다. 네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에게 저것도 부탁하고 저 사람에게 저것도 부탁하고 자꾸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몇 단계나 넘어갑니까? 바울이 디모데 가르치죠. 디모데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죠.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집사 직분을 맡으시죠. 이번에 리더를 맡아주십시오. 뭐 이런 이 얘기를 잘 하지 않고 9월 한 달 동안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렇게 선정하고 임명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2018년도 19년도 1년 동안 우리 함께 애씁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9월 한 달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내가 과연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능력, 자격, 재능,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요건,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두려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 직분을 맡아서 그 역할을 맡아서 펑크내지 않고 제대로 기능해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문제없게 그렇게 부드럽게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그 직분으로 인하여 내게 기대하는 것도 있을 텐데 다른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직분을 맡는 사람을 우리는 유능한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감독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감독은 블라블라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어야 되겠다 쭉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직분에 대해서 감독뿐만이 아니고 집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지체애로까지 다 연결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 계속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또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감독이라고 했을 때는 장로를 얘기하고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떠한 요건이 이렇게 있는가? 며칠 전 신문에서 2, 3주밖에 안 됐습니다. 뭐 교포신문이나 혹은 크리스천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교회에 목사님으로 오실 분이 이런 분이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격을 쭉 써놓는 것을 봅니다. 마인츠 중앙교회 목회 경력 5년 이상으로 한인교회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교민 2세 사역에 관심이 있고 그들의 신앙 지도에 필요한 외국어 가로 열고 독일어 또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분 선호. 신학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으신 분,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오늘 계속 그거 나오네요. 독일어 회화와 글쓰기가 가능하고 독일 문화에 익숙한 분, 그리고 교회 시대적 소명, 다음 세대 신앙교육, 이민교회를 위한 비전을 가진 분, 특별히 독일 교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분, 뭐 이렇게 뒤셀돌프 한인교회에서는 썼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감독의 자격, 목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자격을 그렇게 얘기하면 경력을 이야기합니다.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서 능숙능란하게 노련하게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분, 학위도 있고 제법 많이 배워서 박식하게 많은 지식 정보를 전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 언어와 문화에 있어서도 익숙해서 영어도 할 수 있고 독일어도 할 수 있으면 좋은 분, 그리고 꼭 보면은 최근 설교한 CD 3장 보낼 것, 뭐 이런 거. 참, 그러면 목회자들이 환장하고 아주 환장해요. 예. 그러면은 그것도 입사 원서 쓰듯이 그것도 보냅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겠지? 그러면 잘하나 못하나 또 평가를 하겠지. 그럼 뭐가 잘하는 거지? 한번 잘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훌륭한 분들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 것, 눈물이 쏙 뺄 정도의 그러한 감동 있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면 일단 짧으면 좋은 거, 아니면 뭐 현대 감각에 맞게 우아하고 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뭐니 해도 여러분 오늘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은 전한다고 하잖아요.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 가운데는 전하고 싶은 것도 있고 차마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내용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것이 말씀을 잘 전하는 거겠죠. 이러한 자격들에 대해서, 이러한 직분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이 교회에서 얘기하고 저 교회에서 얘기하고 한국교회 가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불평 아닌 불평, 불만 아닌 불만이 마음속에 나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이런 자격이면 얼마나 좋을까? 부부간 싸우지 않고 금슬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이러면은 막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거는 없지? 그리고 자녀 교육을 잘하여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을 우리 교회는 원합니다. 이러면은 이거 얼마나 좋을까? 지금보다 훨씬 젊은 날에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왜 존경하는데? 제가 대학교 때 물었나요? 왜 존경하는데?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의 아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겁니다. 헷갈리진 않으시죠? 예. 아버님이 존경받는 이유는 당신의 아들 가장 가까이 있고 당신의 결점도 알 수 있고 당신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는 냄새나는 부분까지 인간적인 모습까지 알 수 있는 그 아들이 존경하니 얼마나 존경받으실 수 있는 분이냐고. 남들이 다 우아하게 생각해도 남들이 다 멋있게 생각하면서 와 이거 젠틀맨이네, 젠틀맨으로 생각해도 집에 안에서는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엘레강스한 엘레간트 레이디라고 할지라도 집에서 보면은 방구석은 험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딸들을 키워봐서 압니다. 나갈 때 오만 가지 하고 하지만 집은 남자애들 거보다 훨씬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누가 압니까?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직분을 생각합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은 언어도 할 수 있고 문화에 대해서도 익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학위도 있고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경력도 많아서 이런 사람이면 이 직분에 맞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우리 회사에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왜 이런 자격은 어디 간 거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요? 직분은 일인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직분은 사람이다. 하나는 올라갔고 하나는 내려갔습니다. 일인가? 그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 좋긴 좋죠. 하지만 그것이 근본이 아닙니다. 직분은 무엇인가? 사람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일은 저절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다 잘 읽으시네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수신, 자기 몸을 단정하게 하고 닦을 줄 아는 사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을 다스릴 줄 알고, 가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줄 알고,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이 사회와 이 세계 속에 우뚝 선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대한 일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가장 근본으로,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입니다. 일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죠. 주보 앞면에 나오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선교 목사 오성삼 목사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도 아마 꽤 많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번 가을 겨울에는 한번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면은 늘 오 목사님 교회에 방문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죠. 여기에서는 오성선 목사님이 선교 목사로 저희 주보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 교회 가면 제가 그 교회 선교 목사로 후원하는 목사로 제가 거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제가 담임 목사고 그곳에 가면 그분이 저희 담임 목사님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올해 초였을까요? 한국에 또 들어갔고 그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분 마음속에 필이 딱 꽂힌 게 있었어요. 필이 딱 꽂힌 게 있었어요. 사역에 있어서. 그러면서 저에게 코피노 사역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코피노가 누군지 아십니까? 코피노. 그러면 코리안 필리피노 누군지 알겠습니까?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오죠. 코피노 사역. 이미 이전에 자피노가 휩쓸고 한번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젊은이들이, 유학생들이, 젊은 친구들이 필리핀에 가서 사고칩니다. 사고치고 아이는 놔놓고 날라버립니다. 더 이상 책임질 수가 자기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일을 수천 수만 명의 그런 코피노들이 그렇게 있는데 이 일을 누가 수습하고 누가 이 뒤치다거리 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지를 못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선교사님들이 하지요. 한국 형제들과 필리핀 자매들 사이에서 원치 않게 태어난 코피노들, 이들에 대해서 어떤 방송이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목사님이 그 공영방송 그것을 보면서 그 다큐멘터리와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하는 그 사역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큰 부담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한국에 왔을 때에 필리핀판이고 그리고 필리핀에서 잘 알고 늘 그곳에 오고 가고 아는 선교사님들도 많고 하니까 저에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에 필리핀을 가면은 꼭 이 코피노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코피노 사역을 하는 분하고 꼭 연결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획이 코피노 가운데 아이들을 몇 명이라도 선정을 해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전액 생활과 전액 모든 장학금을 줘서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조그만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필이 꽂혀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지요. 알아보겠노라고 하면서 필리핀에 갔죠. 저도 코피노 사역을 하는 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인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필리핀 목사님들에게 코피노 아시냐고, 코피노 사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냐고. 그랬더니 아무도 모릅니다. 현지인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혹시 코피노에 대해서 아시냐? 대부분 알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코피노 사역을 하시는 분은 없고 지인들 가운데 누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여행에서 저는 그 어떠한 사람도 오 목사님에게 이분하고 함께 연결해서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을 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란 것은. 코피노 사역하는 사람은 여기저기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역이 누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 찾으려면은 방송에 나온 그 PD에게 그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PD가 누구이며 그 PD가 필리핀 현장에서 만난 그 선교사님이 누군지 주소와 연락처를 받아서 콘탁해가지고 그 사역을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지, 신뢰가 가는 사람인지, 이 사역이 거품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는 건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쌓이면은 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미쁘다 이 말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것, 이 일을 하는 이 사람은 어때야 되는가? 그러므로 감독은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 한마디 다 하려면은 얼마나 큰 테마인지 모릅니다. 절제, 이 절제를 가지고도 메시지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중, 그렇지 않습니까? 나그네 대접하기, 가르치기, 기타 등등 얼마나 많은 거 있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감독의 자격에 있어서 이분들의 요건에 있어서 능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어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목회 경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박식했느냐에 대해서 묻질 않았습니다. 어떠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만큼 재물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어서 서포트를 박박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떠하냐, 그거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죠. 성경에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본에 따라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어서 있는 사본이 없는 사본의 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거를 볼 때 자꾸 찔끔찔끔합니다. 그러면은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즐기지 않고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는 안 박이고 그냥 마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전 그러면 드세요. 그냥 뭘 이걸 갖고 자꾸 따지세요. 너무 꼬장꼬장하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이야, 이런 자격을 목사에게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이런 자격 요건은 얘기하지 않고 쓰잘데기 없는 것만 얘기할까? 아니, 그렇게 뭐 쓰잘데기 없겠습니까? 쓸 때가 있죠. 하지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실력은 좋아가지고, 기본은 안 돼 있는데 파워만 있어가지고, 파워만 있다 보니까 인격이 없는 사람이 그러한 큰 힘, 큰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진과 같이 그냥 막 무너뜨리기만 할 수 있고, 홍수와 같이 모든 것들 다 파괴만 해버릴 수 있는 거지요. 아직 그거를 담을 만한 그릇, 그것을 담을 만한 인격도 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로부터 책망받는 일이 없어야 되고, 선한 증거를 받고 원만하고 화평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용하고 이해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테크니컬한 것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인간 된데미를 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카톡을 하나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카톡을 받았는데 꼭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렇게 또 제안을 하고 항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청소년 수련회를 우리 겨울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7년 동안 우리가 해왔죠. 우리 교회에서 전적으로 다 연합으로 이곳에서 했습니다. 단지 재작년 파리에서 하는 것만 빼고, 물론 그것도 저희들이 다 주관하고 다 한 것이지만 장소를 한 번 옮긴 거고, 그리고는 6번 내내 이곳에서 했죠. 그러면서 약간의 여러 가지 토의와 일들과 어떤 것들을 거쳐서 올해에는 유한침에서 실제적으로 모든 걸 주최를 하겠다고 해서 저는 손을 우리 후배들에게 다 맡겨놓았죠. 그래서 올해는 베를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끝난 그 다음 날서부터 3박 4일 정도 그것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강사님들도 좋은 분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베를린 또 멀지 않은 곳이라서 또 너무 좋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벌써 9월로 접어들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12월 달에 있는 이 계획을 계획해야 됐기 때문에 쾰른에 있는 박광수 목사님이 글을 하나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리는 이 글 쭉 긴 글 중에 우경식 목사가 주관하여 청소년 수련회를 이끄는데 쭉 이렇게 있는데, 유한침에서 주최를 하지만은 우경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저의 후배 목회자에게 이 일을 이제 관리하라고
딱 맡겨놓았죠. 그런데 그 쓸 표현이 우경식 목사가 주관하여 청소년 수련을 이끄는데라고 썼더니 대번 교정에 항의글 비슷한 게 올라옵니다. 우경식 목사님이 주관이 아니고 유한침 주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 참, 그거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알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거를 그냥 또 이렇게 또 꽈가지고 그렇게. 그리고는 이제 박광수 목사님이 거의 이제 글이 몇 번 이렇게 오고 가다가 마지막에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우리 유한침 임원들이 다 이해하고 다 하시니까. 그거 이해하고 안 하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그러면은 이거 뭐 말이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런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일합니까? 가장 기본이 되고 말이 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 좋긴 좋지요. 하지만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자격이 있고 모든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함께 일을 하는 그 인격체와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든 파트들이 함께 일을 해 나갈 때에 일을 하는 것은 일과 일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공유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오늘날의 문제는 개인기가 너무 좋은 게 문제입니다. 팀워크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프로그램과 조직이 너무 좋은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너무 메시지가 좋고 너무 말을 잘하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을 보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제 우리 9월 한 달은 2018년도 19년도 이 한 해 동안 라입지 로컬 처치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라입지 교회를 세울 일꾼들을 우리는 선정하고 또 뽑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지체들은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이거 맡겨주시면 어떡하지? 그때는 우린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일을 생각할 때는 능력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과연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거 도달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감독은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기본과 그 사람의 가장 베이스를 그렇게 본 것이죠. 우린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2018년도, 19년도 계속 이어져 가면서 여러 행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프로그램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미끄럽게 잘 흘러가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 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함께 세워가는가. 비록 지난 여름 입시생들을 위하여 우리가 김밥을 싸는 과정 가운데 김밥 옆구리가 터진다 할지라도 김밥 하나 버렸네, 우리는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즐겁고 까르르 웃고 우리는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또 우리는 파자회도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돈이 나와야 될 텐데 돈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후딱 다 먹어치우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세우고 함께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베트남이 메달은 하나 못 땄지만은 박항서 때문에 행복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은 난리 났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일이라도 너와 내가 문제가 없고
우리 속에 기쁨이 있다면 아, 나는 괜찮아. 아, 나는 괜찮아. 한글학교가 바로 코앞에 있어서 아무래도 18년 동안 했었지만은 광고도 거의 별로 안 하고 했으니까 이번에 광고 한번 하면 좋겠다는데 저렇게 길게 할 줄은 제가 모르고, 여러분 혹시 아셨는지 모르지만 막 계속 땀이 나고 막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예배 시간 조금 길어져도 우리가 괜찮으면 괜찮은 것이고 내가 한글학교 얘기를 다 들을 이유가 있는, 나 지금 싱글이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난 공부하고 다른 도시로 가거나 한국으로 가거나 그래서 한글학교 난 거의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내가 여기서 저거를 10분 동안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굳이 또 그냥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냥.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8년도 19년도를 살아가면서 직분을 맡게 되고 여러 가지 역할과 일들을 맡게 될 것입니다. 잘할 것도 잘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초과 삼간도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기쁨이 있으면 궁궐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 속에 행복이 있으면 배부른 것입니다. 세상에 일이 뒤틀린 건 없습니다.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그렇다면 정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신제가 치국병천하, 우리는 내 자신 하나하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 가장 인격적인 사람, 이를 중심으로 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라이프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몸된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 또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